자, 여러분 먼저 오늘 성경 열왕기상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웠을 때, 자,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자,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런 구절 있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들으실 때 아주 편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아니고요, 반증인데 이 반증도 거의 개그에 가까운 반증입니다. 이 반증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가 막 너무 힘들고요, 반증 준비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막 마우스를 당장 막 던지고 싶은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생각할 거 없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개신교, 특히 청년들을 상대로, 또 개신교 일부인들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주사가 666이라고 하는 주장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꽤 전부터 FT너 김영현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의뢰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젊은 사역자들 하는 일에 제가 일일이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냅두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는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대체 왜 코로나 백신이 666이냐 그랬더니 이 김영현이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백신이 666이다라는 음모론이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려고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요? 기독교인들이 21년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Y2K가 오면은 이제 2000년이 되면은 컴퓨터들이 다 망가져서 터진다. 그러면 막 오류가 나서 핵미사일들이 막 발사돼가지고 인류의 전쟁이 온다. 지구 종말 온다. Y2K 종말 한국교회에서 외친 적이 있어요. 21년 전에. 그리고 또 베리칩이 666이다. 또 오바마 케어로 베리칩을 치료한다. 오바마가 짐승의 일꾼이다. 짐승이다. 트럼프가 나팔이다. 짐승이다. 백신이 666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수십 년 전부터 나오는 비슷한 주장들인데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도무지 그러면 제가 이 김영현, 이 전도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현 씨가 말하는 도대체 백신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교리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 출원해서 2020년에 공개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결제 보안 특허의 공개 번호가 W2020-060606이기 때문에 6이 그러니까 3번 나와요. 060606 이렇게 6이 3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W가 뭐냐면 이게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러니까 월드의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고 짐승이며, 빌 게이츠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백신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인데, 따라서 짐승인 빌 게이츠가 앞장서고 있는 보급에 앞장서는 이 코로나 백신이 바로 짐승의 표 666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논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특허 번호가 060606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바로 짐승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따라서 빌 게이츠 씨가 적그리스도 짐승이기 때문에 이 빌 게이츠가 후원하는 코로나 백신이야말로 이 짐승의 표 666이고요. 백신 맞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빌 게이츠, 바로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만드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아니면은 오피스, 워드, 엑셀, PPT, 알로익스프레스, 원드라이브 등의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짐승에 입맞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도 어저께 윈도우로 설교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분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나는 윈도우를 쓰지 않는다! 나는 맥을 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가장 단순하게, 심플하게 라는 이제 컨셉으로 가전제품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가전제품들은요, 그분의 이 종교관이 투영된 제품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에 빠졌냐면요, 불교식 명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상하다가 창문 너머로 본 사과나무를 보고는 만든 로고가 바로 애플이에요. 가장 단순하게 이건 스티브 잡스의 종교관이 반영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애플이에요? 여러분, APPLE. 그 A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A.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요? 바로 6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P 이렇게 쓰죠? P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럼 P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6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또 그 다음에도 P잖아. 그럼 P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또 6이 되죠, 이거? 6이 이렇게 되네?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엘리는 뭐야? L은 잘 보면은 I잖아요. 대문자 I잖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L2, E는 뭡니까? 그럼 그대로 그건 뭐예요? 666I.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666I, 내가 666이다라는 걸 고백시키는 작품이 바로 애플이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 쓰면 죄다 지옥 가는 거 알겠죠?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팟, 이어팟 쓰는 사람들 전부 다 짐승의 표 받은 거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 앞만 봐도 이거 아이패드 같은데. 자, 지금 이런 수준의 주장들이 이미 상식을 가진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 이런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자, 어떤 기자가 이런 걸 발견했었어요. 일본 기업인 캐논이 2018년에 출원해서 2020년에 등록한 레이저 프린터의 인쇄 기술의 등록번호가 320-60606이에요. 이럴 수가. 여러분, 캐논이 짐승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캐논 프린터, 또 캐논 카메라 써본 적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666 박은 겁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 백신이 바로 666이다라고 주장하는 인간 치고 윈도우를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CEO인 팀 쿡은 2014년 10월 30일에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이것은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팀 쿡은 본인이 동성애자이자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백신이 666이라고 말하면서 맥북 켜놓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보셨죠? 영상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요. 유튜브에서 삭제했습니다. 곧 언론 통제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유튜브에 또 강의를 올린단 말이죠. 구글이 정보를 통제한다면서 구글이 만든 유튜브는 열심히 영상을 올린다 이거예요. 계정 삭제될까봐 구글에 벌써 가계정까지 팠어요. 하지만 구글이 언론을 통제하는 이 짐승의 수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구글이 짐승의 도구인데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을 열심히 만지작거린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동성애자 팀 쿡의 아이폰 쓰려나요? 여러분, 애플의 APP 뒤집으면 666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앱을 쓰지 말아야 돼요. 앱이 바로 666이거든요. 여러분 앱이 뭐예요? 앱이 PP잖아. 그러면 이게 앱을 뒤집으면 666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럼 스티브 잡스가 많은 단어 중에 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세 글자. 세 글자는 뭐다? 호루스의 눈, 3, 일루미나티라는 거죠. 여러분,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때 뭘로 합니까, 여러분? 뭘로 해요? 이마로 하죠, 여러분.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때 뭘로 합니까? 오른손으로 하죠, 여러분. 근데 이마나 오른손이 없으면은 뭐를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짐승의 수라. 바로 여러분, 앱이 바로 66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하나라도 받은 사람들은 바로 666을 받은 겁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도 보니까 이 뭐지 이거 구글에서 만든 핸드폰 같은데. 2020년 7월 빌 게이츠가 코로나를 퇴치하자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빌 게이츠와, 짐승이 이르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짐승 빌 게이츠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고요, 국내 5개 기업이 손을 잡고 합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만든 이 기금 펀드가 라이트 펀드라는 건데, 국내 5개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와 LG화학이랑 녹십자, 종근당, 제넥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짐승인 이 빌 게이츠, 이렇게가 손잡고 만든 게 라이트 펀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과 손을 잡았죠? 자, 짐승이 일당입니다. 자, SK 거 쓰면은 뭐 하는 거예요? 666 이런 거 아닙니까? SK 주유소, 내가 기름 넣었다? SK다? 그럼 바로 666 입맞은 겁니다. SK텔레콤? 그거 666 아니에요? LG화학, 페리오치약 666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제약회사들, 종근당, 종근당 거 먹어봤어. 666이네 그거. 그러면 또 제넥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는 거죠 지금. 빌 게이츠랑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이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여성들의 그 암을 줄이기 위한 백신을, 약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혹시 자궁경부암 약 맞아봤습니까? 그럼 666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데, 구글이 정보 통제를 한다면서 왜 구글이 만든 유튜브로 후원을 선전하는 걸까요? 구글이 언론 지배한다면은 저 같으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동영상 플랫폼 하나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가기 전까지 만들어서 끝까지 그 유튜브에 기생할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부흥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글이나 유튜브 없으면 부흥을 못 하십니까? 이런 우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베리칩이 666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베리칩이 666이라는 사람과 백신이 666이라는 사람들은 서로 싸워가지고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논쟁시켜보면은 구경하는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는 또 칼 샌더스 뭐 베리칩이 666이랬다가 이제는 또 코로나 빌 게이츠 666이랬다가 이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이 베리칩이 666이라는 거 주장했던 사람이 분명히 백신이 666이라는 말 주장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벨도 없나? 왜 이렇게 자기 신념이 바뀌는 거야? 그죠? 이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사람들 교리가 바로 이 원숭이 엉덩이 교리입니다. 원숭이 엉덩이 교리. 자, 애플, APPLE, 666I, 일루미나티. 아이폰 쓰면 일루미나티. 스티브 잡스 일루미나티. 스마트폰 쓰면 일루미나티. 또, 여러분 스마트폰 쓰죠? 다 일루미나티. 또 앱을 깔면 일루미나티. 구글 쓰면 언론 통제 일루미나티. 또 갤럭시 안드로이드 일루미나티. 또 캐논 카메라 일루미나티, 유튜브 그거 일루미나티, SK 일루미나티,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일루미나티.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원숭이가 바로 세 글자는 삼각형, 호루스에는 일루미나티. 그러면은 원숭이 엉덩이 일루미나티, 빨개 사과 일루미나티, 사과는 애플 일루미나티, 맛있어 바나나 일루미나티, 긴 거 탔어 기차 빨러 일루미나티, 비행기 탔어 일루미나티, 높아? 산 올라가 봤어? 등산했어? 일루미나티. 딱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괜히 또 말했다가 사람들이 또 스마트폰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신종 이단이 생길지 집단이 생길지 걱정은 되는데 아마 걔네들 스마트폰은 안 버릴걸? 왜냐면 스마트폰 있어야 지들이 놀 거 아니야. 왠지 안 퍼질 것 같아요. 이런 교리는. 자, 제 영상 한번 인용해 주세요. 제가 제 설교에서 제 영상을 인용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왜 베리칩이 666이 아닌가라는 영상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666이라는 건 짐승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세계를 통제하려고 만드는 게 666인데 그럼 666이 베리칩이나 백신이라면요. 이 세상을 이미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벌써 통제당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경배하고 그 사람한테 절하고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며칠든지 목이 다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백신이 666이면 우리나라에서 백신 안 맞히면 목이 날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사람 누구예요? 이런 논리 쓸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짐승이 통제하려고 만든 게 666이거든. 그러면은 짐승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666보다는. 그럼 베리칩이 666이면 도대체 짐승은 누구고 그 사람 누구고 백신이 666이면 그 사람 누군데? 오바마 뭐 트럼프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계속 주장이 바뀐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무식한 사람들이 백신이 666이고 이것만 알면은 요한계시록을 통달할 수 있고 성경을 통달할 수 있고 백신이 666이라는 걸 모르는 너는 우매한 사람이야. 너는 신학교 대학 박사를 다 받아도 너는 우매한 사람이고 성경이 바울 성경이 5권인지 13권인지 19권인지 그것도 모르는 나는 이 백신이 66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세계 천재야. 이런 무식한 사람이 한 줄만 알면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을 이기고 세계 최고봉이 되어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게 하는 이런 주장. 자, 제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먼저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는데요. 사이비나 이단들이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이비나 이단들이 매력적이고 어린애들에게 또 나이든 노인들에게 사이비 교리가 팍팍 박혀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한 지식을 절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세뇌시키고 그 단순한 지식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 이게 사이비들의 매력적인 점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단순한 지식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반복하게 해서 세뇌시킨 다음에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겁이 나게 만들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처럼 포장해서 그것만 알면은 너네들은 깨어있는 자다. 깨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니네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이비가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방법. 너 원숭이 엉덩이가 베리칩인 거 몰랐지? 666인 거 몰랐지? 몰랐죠? 보셨죠? 이런 너 몰랐지? 봤지? 이런 화법 쓰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자극시키는 거. 이게 바로 사이비들이 사람 지배하는 통제 방식이거든요. 자, 그 FT너의 영현 씨에게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편지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에페소스, 스미르나, 페르가모, 디아테라, 사르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아
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2000년 전에요. 자, 그런 말이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고대의 헬라인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후원한 백신, 화이자 맞지 말라고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헬라인들한테 반모섬에서 제발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이자 맞지 마 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인가요? 계시록의 저장 목적이 빌 게이츠 거를 쓰지 말라는 건가요? 그거를 2000년 전에 본 헬라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걔네들한테는 그럼 요한 계시록이 봉인되어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요한에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는 2000년 전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백신 맞지 말라는 거 어떻게 깨달아, 2000년 전에.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김영현 씨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죠. 백신이 666이라고 한다면은 2000년 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는 어떻게 그걸 깨닫습니까? 이거 솔직히 이 질문이 사이비 종교 신천지 잡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수준이. 신천지가 뭐래? 비유를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대잖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 인봉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 전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한테 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앉아가지고 유대인들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한테 비유로 아람어 쓰셔가지고 설교를 한 이유가 한국인 이만희 믿으라는 거다. 이게 비유의 의도고 본질이고 목적이냐? 라고 물으면 신천지인들 100이면 100 벙어리 됩니다. 아니거든. 지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만희 믿으라는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걸 하는 우리 신천지는 특이하고 특별한 거고 바로 이만희 씨가 계시는 이 과천이 바로 성지고 우리 신천지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만이 구원이 있고 이게 걔네들의 핵심 교리거든요. 이만희 믿으라는 게 하나님 보낸 사자, 약속의 목자 믿으라는 거. 근데 똑같은 수준의 주장이에요. 그 똑같은 수준의 주장을 그 똑같은 수준으로 반박해야겠죠. 그럼 사도 요한이 백신 맞지 말라고 편지를 2000년 전에 에페소 교회한테 보낸 거냐고. 아휴.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진리라서 박해한다 이러는데 제가 도울 씨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울 씨가 이 일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매한 잡설에 넘어가는 인간들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똑같이 지금 이게 우매한 잡설입니다. 세상에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런 우매한 잡소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이런 거를 믿는 걸 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팝콘 각이고 이건 살아있는 개그예요, 이게. 야, 백신이 짐승의 표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바로 짐승이고 적그리 쏘다라고 인터넷으로 윈도우의 익스플로러 구글 언론 통제 구글에 크롬 써가면서 퍼뜨리고 있는 이게 얼마나 팝콘 각입니까? 구글이 언론 통제한다면서 왜 유튜브 쓰냐고. 그죠? 얼마나 웃겨 그게. 여러분이 진리를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이고 웃겨 죽겠네 진짜. 자, 김영현 씨가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변승우 씨입니다. 이 변승우. 변승우 한번 저한테서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영현 전도사한테 또 질문이 있는데 당신이 인정하고 있는 변승우 목사를 이단이라고 제명 처리 출교한 백석교단의 백석대학교를 왜 다니세요? 이거 웃기는 거거든요. 백석교단에서 변승우 씨를 제명 처리 출교시켰어요. 근데 백석대학교 왜 다녀요?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 싫어한다면서 미국 제품 열심히 애용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교목실에 물어볼 거예요. 자, 김영현 씨, FT너의 김영현 씨, 큰 믿음 교회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 교회 출신입니다. 나무위키 보니까 김영현 씨는 이 이단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단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성령 충만해서 이단에서 사역을 한 건지 아니면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김영현 씨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변승우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데 제 사역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의 설교를 정직하게 10편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이단이라고는 매도하지 못할 겁니다. 특별히 이단 선별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이 성경적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이 성경적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이 성경적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죠? 변승우는 이단이 아니다. 변승우의 설교를 10편만 들어봐라. 특히나 구원론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 없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지금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변승우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주요 교단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변승우 씨, 고신교단 불건전, 통합 이단, 합동, 집회 참석 금지, 백석교단 제명 처리 출교, 합신 이단성 있음 참여 금지, 기성, 교류 금지, 예성, 이단, 기독교 감리회, 예위 주시,
8개 교단 전체가요 악령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김영현 씨가 악령이 들렸을까요? 분명 둘 중에 하나 악령 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분을 갖다가 우리나라 주요 교단에서 전부 다 이단이고 참여 금지, 예의 주시, 이단성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개 교단이 다 악령 들려가지고 참 선지자를 매도하고 있든가 아니면 김영현 씨가 악령이 들렸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재밌겠죠? 8개 교단이 맞을까? 김영현 씨가 맞을까? 아니 그럼 8개 교단의 신학자들이 김영현 씨가 이단 정죄를 잘 몰라서 그럴 것 같은데 8개 교단 신학자들이 변승우 씨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고 신학적 판단을 할 때 그 신학자들이 다 바보라 가지고 흠잡을 수 없는 성경적인 분을 이단이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럼 변승우 씨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변승우 씨가요 이런 말 하는데 하나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지옥 간대요. 제가 변승우 씨 집단에 빠진 사람을 제가 2명 알고 있는데 한 명은요 자기 전마다 밤에 자기가 하루 종일 지은 죄 리스트를 써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죄 지은 거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해? 그 기준이 뭐야? 형제들을 어리석은 자라 하지 말라 그랬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쟤 왜 빨간불에 건너다 넘어지지? 내가 잘못했나? 기록해야겠다. 멍청이라고 할 뻔했음. 오늘 누가 실수한 걸 보고 비웃었음. 기록해야겠다. 내가 저 멋있는 사람 보고는 내가 혹시 음욕을 기록해야겠음. 이거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왜 계신 거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강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라도 까먹고는 회개기도 안 하면 지옥 간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까먹어서 기록 못한 게 있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령님이 전부 다 기억나게 해준대요. 하나라도 자기가 그날 지은 죄를 회개기도 하지 않고 자면은 지옥 간다. 여러분 이런 교리 믿고 살면은 미쳐버리겠죠? 강박증 플러스 미쳐버리지 아니면 위선자가 돼서 뻔뻔해지든가 난 죄가 안 졌어. 결국 거짓말하고 기독교 학교 숨어 다니다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가지고 퇴학당했어요. 자, 다른 한 명 또 아는데 그 사람은요. 집에만 오면 가족 상대로 욕을 한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큰 믿음 교회 다닐 때는 천사인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욕을 입에 달고 산대요. 막. 변승우 씨왈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 자다. 나는 설교, 책 제목, 책 내용까지도 성령이 계시하여 주었다. 나는 입신하여 천국을 갔다 왔다. 신비주의 집단이고 신사도 집단이고 자기는 목사, 선지자, 사도, 교사 자기가 오중직을 가진 자랍니다. 오중직. 우리 예수님은 3중직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오중직이래요. 변승우 씨가 뭐라고 또 말했냐면은 요한계시록을 2000년 동안 해석한 사람이 올바로 해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동안의 해석은 전부 다 소설이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깨닫고 30분 만에 완벽하게 해석했다. 라고 변승우 씨가 주장합니다. 이거를 믿고 있는 교인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겠죠? 요한계시록은요. 수십 권의 신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인용한 구약 성경을 찾아내서 그 구약 성경 본문을 제대로 다시 해석한 다음에 그 구약의 본문과 요한계시록이 인용한 것과 비교 분석 차이점, 공동점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2구절이나 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합성한 거예요. 약간 게다가 인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인용한 구약 성경을 찾아내는 데만도 3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찾아내도 3개월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근데 자기가 30분 만에 요한계시록을 완벽히 해석하고 다 깨달았다고? 몇 개 성경이나 인용됐는지 알고 있냐? 이 질문만 해도 어버부하고 도망갈 게 뻔한데 이런 양반이 흠잡을 곳 없이 성경적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좀 안 부끄러워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다라고 믿는 유아 초딩도 그런 거 안 믿어요. 왜냐면 초딩도 그런 말 하고 다니다 왕따 당합니다. 유아라고 해야겠죠? 그런 거나 믿고 있는 유아랑 뭐가 다릅니까? 척은 없는 소리죠. 서머나가 어딘지는 알까요? 버가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긴 알까요? 라오디게아의 그 히에라볼리아 골로새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그 도시의 특징을? 빌라델비아라는 그 말이 뭔지나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을까요? 라오디케아가 어떤 여자 이름 딴 건 알고 계세요? 사대가 왜 말만 살았다고 하지 깨어있다고 하지 실은 너는 죽었다라고. 사대라는 도시의 이 사르디스라는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슨 왕국의 요새였는지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수 있거든. 내가 너에게 언제 올지 너 알지 못한다. 왜 그 말을 예수님이 사대교에게 하셨는지 이거를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설명 못 하거든요. 근데 무슨 30분 만에 요한계시록 깨달어? 30분이면 요한계시록 정독도 못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변승우 씨고 그 사람은 흠잡을 때도 없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FT너의 김영현이에요. 그리고 김영현 씨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변승우 씨 밑에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따가 나온 교회를, 집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지도 이단이라는 소리가 될 것이고, 분별력 없는 인간, 그러니까 이단 교회 밑에서 일을 하지. 사육당한다라는 거,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단 밑에서. 그걸 인정하든가 아니면은, 모르겠다. 성경도 없이 이단 이랬다는 건 말할 수 없으니까, 그분은 바로 성경적이다. 8개 교단 신학자들이 이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제가 이 김영현이라는 분의 이 강의가 2시간 2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시간 20분을 다 들어봤어요. 뭔 소리를 하나, 뭘 들어보라고 하길래. 다 들어보니까 특징이 이럽니다. 여러분 뭐 알아요? 몰랐죠? 이거예요. 이거 알아요? 몰랐죠? 이거예요. 이런 스토리의 화법을 구사합니다, 이게. 이게 설교입니까? 아니면 뭐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겁니까? 내일은 없다, 몰랐지, 이거 와야 된다. 이건 설교 아닙니다, 화법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거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강조하니까 뭐가 돼? 긴장감과 공포 조성이 일어나겠죠? 마지막 때라고. 세상이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있다고, 통제하려고 들 거라고. 사회가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뭘로 몰아넣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 강의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이 들려요. 자기 메시지를 알아야지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깨어있는 자다. 이런 뉘앙스예요. 보니까 교리를 알아야 되냐? 뭐 교리도 뭐 필요 없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퍼뜨리더라고요. 자, 이 2시간 20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2시간 20분 동안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해석을 하나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 한 3개 정도 인용하나 그래요. 3개 정도.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 요거 하나랑. 그러니까 유할 말한 진리란 게 뭐예요? 자기 메시지야. 자기 메시지. 예수님이 그 말을 누구한테 했게? 이 김미연 씨 대답할 수 있나? 그 사람이 뭐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 한 걸까? 대답할 수 있나? 그게 종로를 탄다는 게 종이 뭐야? 이 번드. 이 묶여있다. 이게 무슨 뜻인데? 종로를 타다가. 이거 사도 바울도 잘 쓰는 용어거든요? 그럼 반대는 해방이겠지? 자유케 된다는 게. 그러면 그 종과 해방됨이 뭐를 갖고 얘기하시는지 이 예수님과 바울이 그걸 알아야지 이 말씀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겠죠? 김미연 씨 이거 아나? 모르죠? 당연히 진리가 뭔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그 본드를 알아야지 뭘로부터 해방된다는 거를 설명하지. 진리를 아나? 모른다는 거죠. 말씀 인용하는데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1장 1절 인용하는데 해석이 엉터리예요. 태초부터는 한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만져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생명의 말씀 이러는데, 요한일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은 기절초풍을 하지.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뭐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백신 맞지 말라고? 백신 맞지 말라는 게 예수님 말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밤중에 도둑처럼 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백신도 밤중에 도둑처럼 맞히나? 자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깨있어야지. 백신을 놓고 만약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백신을 막 독감 주사 맞는데 혹시 코로나 백신 아니야? 깨있어야지. 지금 얀센 아니야? 얀센? 화이자 아니야? SK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SK? 짐승? 그렇다면 SK주유소, SK텔레콤? 666?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보지. 기독교는 되게 고상한 종교란 말이에요. 무식한 종교가 아니라고. 영상 보니까 알아요. 빌 게이츠가 중국을 다녀왔대. 빌 게이츠가 중국을 다녀온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대. 근데 또 그 빌 게이츠가 백신 제작을 후원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조장된 거라는 거지. 팬데믹 사태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만드는 걸 맞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요즘에 이혼 문제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시끌시끌합니다만,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게이츠 재단 만들었죠. 자기 재산 30조 원을 출연했어요. 30조 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김영현 씨 따르는 사람들은 3만 원은 후원해봤어요? 게이츠 재단이 뭐 하는 애들인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세계 빈곤, 기아, 질병 퇴치, 문맹 퇴치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이런 데다가 의료 지원하고 컴퓨터 보급해가지고 문맹 퇴치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 게이츠 재단이에요. 문맹, 빈곤, 가난, 어린아이들 교육 앞장서는 재단이라고. 여기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 두 사람이 자금 지원해가지고 이런 일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그 사람의 공로는 인정해줘야지. 윈도우 개발한 거, 그 다음에 오피스 프로그램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업무 보는 게 편하게 만들어준 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근데 갑자기 대뜸 특허번호가 060606이니까 이 사람 짐승이래. 66년 6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 싹 다 짐승 새끼라고 말을 해야겠죠? 여러분 짐승한테는 자식이라고 안 합니다. 짐승 자식들이라고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동물한테는 자식을 새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일 중에 혹시 6이 3번 들어간다. 나 6월 16일 생인데 86년생. 짐승이네 이 사람. 그죠? 우리 집이 무슨 로 66번 길에 있는데 집이 땡땡 6호야. 짐승의 집이야 거기.
이런 소리를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고는 강남역에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여러분 강남역에서 전도할 때 제가 참 그거 보고는 참 저도 속상했는데요. 전도라는 거는 내 객기를 길에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걸 믿는데 뭘 가르치냐고. 여러분 백신이 666이고 빌 게이츠가 짐승이라는 말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을 걸? 아니지. 사랑은 안 받을 거예요. 관심만 받겠지. 말해보라고. 백신 666이라고 길에서. 나 무슨 대학교 다니는 누군데 백신 666이라고. 거기 칩 있어서 너 그거 맞으면 조종당한다고. 그런 기술 있으면 벌써 지구는 끝났지. 그죠? 빌 게이츠가 왜 코로나 백신에만 지원해? 그러면 독감 백신을 지원해가지고 다 이루고 다녀야지. 그런 말 길에서 못하지. 관심 받을까봐. 여러분 전도라는 거 객기 표현이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길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났다는 둥.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 송계문 씨도 그렇고요. 송계문 씨도 설교 스타일이 뭔가 영상 띄워놓고는 음모론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싹 끌고 와요. 영상을 참 잘 써.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영상 볼 때는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입에다가 하는 말이 교회 개혁이래. 이 김영현이라는 사람도 꼭 입에 담는 게 교회 부흥이래요. 이 어떤 목사하고 지지하겠냐고. 베리칩 666, 백신이 666이라는 사람 치고 요한계시록 전공서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 없을걸요. 한 권이라도. 진짜 개신교, 아니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욕해야 될지 기독교인들을 욕해야 될지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의료인이 의료학위 가지고 이런 소리 의료업계에 사면요 매장당하겠죠? 매장당하겠죠? 적어도 이런 거 의료인들이 하는 말을 반박이라도 하려면은 의학서적을 몇 권, 전공서적을 몇 권이라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학위를 갖고 있든가. 찍소리 못하겠지. 너 이게 뭐야? 그러면은 한마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개신교는 못해도 다 은혜로 봐줘야 된다. 판단하면은 교만한 거다라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수능 봤을 때 뒤에서 3등급 나온 사람들도 무슨 소리라도 하면 은혜로 다 봐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개신교 내에 있어요. 무식한 인간을 시켜 세워주는 문화가 있단 말이지, 개신교 내에. 저한테요, 저번 주에 저한테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라는 메시지가 2명한테서 왔어요. 자기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통달했대요. 교회 개혁하고 싶으면은 루터가 신학 박사였거든요. 신학 박사니까 루터의 주장이 그 당시에 제후나 영주들한테 이 지지를 받은 거 아니야. 근거 없는 헛소리는 아니라 이거거든. 성경적으로 맞는 소리뿐만 아니라 용감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루터가 무식했어 봐요, 루터가.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이러면서 개신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말 못하죠. 왜냐면 그런 말 하다 잡히면 화형당하니까. 무슨 통제는 무슨 통제야.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계정이 제지를 당하는 거지. 백신이 666이다. 이거 국가 전복시키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백신이 위험할 수는 있죠. 백신 안정성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다. 백신 맞는 거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 괜찮아요. 이런 주장 의료인들이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걸 종교로 가져가면 안 되지. 맞으면 지옥 간다. 제가 왜 666이 베리칩이 아닌가라는 영상에서 말했는데, 이런 무식한 주장들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렸듯 진리를 알려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정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이 말씀의 칼로 나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쪼개봐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돼. 난 정말로 믿음이 있는 걸까? 고민해야 돼. 근데 백신만 안 맞으면 천국이야. 얼마나 단순합니까? 성경 읽을 필요 없어. 연구할 필요 없어요. 묵상,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 주야를 묵상한다. 묵상할 필요 없어요. 백신만 안 맞으면 장땡인걸.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런 주장이 뭐가 위험합니까?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반성경적. 반지성적이라고, 그게. 반말씀적이라고요. 반말씀지성적. 성경 안 봐도 된다. 이게, 이런 주장이 지금 21세기에도 퍼지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 무슨 교회 부흥을 일으켜요. 지도자가 무식한데.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나랑 해석 대결 해볼까? 존경하는 변승훈 목사님 데려다 놓고는 구약성경 이거 뭐예요? 두 주인 나오잖아. 두 주인 구약 어디서 나와? 구약에서 두 주인이 뭔데? 누굴 가리키는 건데? 한번 따져볼까? 얼마나 하나? 뭐 부흥을 일으켜? 부흥을 일으키려면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복음 알려면 성경 알아야지. 사도 바울 성경 알고 예수님 말씀 알아야지. 바울이 어디서 무슨 얘기했는데? 바울이 성경 몇 권 썼는데? 이런 거나 대답할 수 있을까?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데? 새 언약은 뭐고 예언약은 뭔데? 언약이 뭔데? 언제 체결한 건데? 예언약은 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제단, 분향단, 떡상 그거 4가지 직조로 된 것들, 휘장,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들어진 거, 은으로 만들어진 거, 노수로 만들어진 거, 마당 사이즈, 문이 동쪽에 있는 거 한번 다 따져볼까? 왜 소로 제사를 하라고 했는지, 왜 수소인지,
왜 언제는 집 배우기 쓰라고 했는지 따져볼까? 얼마나 성경 알고 있나? 제가 좋아하는 게 이단 애들 박살낸 다음에 박제하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가 됐지만 말씀 가지고 구원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은 박살을 내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애들 박살 못 내면은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잖아. 제가 어떤 분의 영상을 봤는데 666이 백신이라는 거 이거 사입이다 하는 소리라고 했어요. 사입이 나는 소리. 어떤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과 이슈를 일으키는 거지. 왜 빌 게이츠가 짐승 아니면 어떡할 거야? 목이라도 내놓을 거예요? 목 걸고 한번 쇼부 해볼까? 다 도망갈걸?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쇼부를 하지. 논쟁만 하자 도망갈 텐데. 자, 이런 말씀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목사가 되고 나서 참 그때 그랬잖아요. 666이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짐승이다. 이런 논리. 이거를 반박해야 되는 제 심정. 도대체 나는 왜 학위를 받았을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반박해야 될까? 막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화가 나.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안 됐으면 다른 방법을 쓸 텐데 화가 나요. 막 부들부들해. 교회에 부흥을 일으킨다고. 여러분 우리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리라. 근데 빠질 만한 인간만 거기 빠집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빠지기 힘든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질 만한 사람들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듣는, 제 이제 영상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은 제발 그런 주장에 허탄한 주장에 빠지지 말고 666이 베레집이세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3장 좀 나한테 해석해 보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무장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매한 잡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끝이 없는 이 이단의 쓰나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올 자들은 계시록 18장의 말씀처럼 나올 자들은 나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매한 잡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충만한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손가락에 그 손이 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